샬롬. 샬롬. 오늘 7월 둘째 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아주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욕 데일리 뉴스에서 영웅개라는 그런 멋진 강아지라는 개로 소문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주 유튜브에도 나와요.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셔야 되는데 시간 분량은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사랑을 주고 키우는 애완견이 얼마나 주인을 자기를 잘 따르는가, 소위 말해서 충성심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주인도 짓궂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강아지하고 주인이 물가를 갔다가 이 주인이 물속에 툭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는 물에 마치 익사하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여러분 주부의 뒤에 보면 지금 사진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정말 0.5초도 안 돼서 그 강아지가 주인이 얼굴에 물속에 푹 들어가니까 총알같이 날아가서 주인을 구해오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멋진 얘기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강아지 갑자기 앉아있다가 주인이 물속에 푹 들어가니까 정말 그렇게 빨리 튀어들어갈 줄 몰랐어요. 총알처럼 팍 뛰어들어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뛰어들어갔냐면 뛰어들어가면서 헤딩을 하잖아요. 점핑을 하잖아요. 근데 주인의 머리하고 강아지가 그대로 퍽 하고 헤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장난했는데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주인은 막 머리가 아파서 절절매는데 강아지는 팔을 잡고 온 힘을 다해서 물가로 끌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정말 귀엽기도 하고 멋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이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면서 이렇게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정말 이 기사를 보고 이 화면을 나도 보면서 도전이 됐어요. 집이 좀 크면 나도 이런 강아지 한번 키워봤으면, 그런 도전도 하나 있고, 정말 이 주인이 얼마나 이런 강아지를 사랑했으면 정말 0.5초도 안 돼서 주인의 위기를 생각하고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까, 그런 도전도 됐고요. 또 한 가지가 정말 이 땅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자빠졌을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총알처럼 달려와서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과 부러움, 기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이 병들어서 다 죽게 돼서 팍 쓰러졌을 때 정말 총알처럼 달려와서 여러분을 팍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 아니면 그런 애완견들이 있습니까? 그건 도전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또 애완견이 또는 다른 고양이가 도와줄 만큼 사랑을 주려면 아마 주인도 사랑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이거나 동물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명예를 얻으면, 큰 체력, 건강을 얻으면, 또는 아니면 돈이 많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 보면, 정치하는 거 보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류 역사상 돈을 움켜잡으면 내가 저렇게 팍 쓰러졌을 때 그래도 돈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돈에 대해 소망 두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스턴에서 지금 잘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비틀비틀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을 건져내 주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로 생각하고, 자기 학위로 생각하고, 또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 생각했던 돈에 대해서 우리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고 부자였다고 하는 욥이 자기 인생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휘보될 지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다. 아멘. 욥이 그렇게 부자였으면서도 돈이나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결코 자기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얘기는
귀로는 쉽게 들리는데 이 귀에서 마음까지 한 뼘 드는 거리에 내려오기가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수없이 많이 돈이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면 수없이 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배고파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멸시당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시당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으로 자기화를 합리화를 합니다. 아마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움켜쥐었을 때 당신이 나를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것을 놓치면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밖에 절망밖에 몰려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정말 여러분을 낙심하는 것이 돈 때문이었을까요? 인생은 낙심하게 하는 것이 돈 때문에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것이 돈만이 아니라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들이 금슬이 좋았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고난과 가난과 역경을 겪어갔습니다. 정말 가난하지만 그 가난 속에 더 부부가 이렇게 단합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못 듣게 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늙어가면서도 이렇게 사랑 속에 컸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금술 좋은 부부를 보고서 노년에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늙은 부부 중에 할머니가 열심히 자수를 놓는 그런 취미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술을 놓는 가운데 갑자기 그의 수명에 다해서 이 세상을 딱 떠났습니다. 노인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 깊은 고독과 좌절에 닥쳤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친구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갔던 아내가 죽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그 아내를 데려간 하나님도 원망스럽습니다. 늘 있다가 정원에 있다가 덩그렇게 놓인 그 빈 깃대를 보았습니다. 늘 아내와 함께 깃발을 보면서 즐거워했었는데 텅 긴 깃발에서 더욱더 공허함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숨놓은 깃발들을 이렇게 딱 보다가 그 깃발에서 그 부부가 일생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겠다는 좌우명을 수놓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인이 텅 긴 깃발을 내려놓고 부부가 평생 동안 좌우명을 삼았던 깃발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그 깃발에는 그 아내가 뭐라고 쓴 것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수를 써놓은 것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깃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그 말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그저 장식품이 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없는 거,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낙심하거나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3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건강이 안 좋고 내 직장이 불안하고 내 학업이 불안정하고 내 장래가 불안정하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 불안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입니까? 하나님의 영혼입니까?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시편 43절에 이 영혼이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의 하나님 거라고 정확히 기록됐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영혼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낙심케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미워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것을 우리 렌트 임대하는 겁니다. 이 땅 살 동안에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두지 마시고요. 돈에게 두지 마세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알지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잠잠히 기다리자. 잠잠히 기다리자. 우리 안에 소망의 확신이 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입을 좀 다무시기 바랍니다. 내 딴에는 옳다고 하는 얘기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이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십시오. 스트레스 받는다고 입 밖에 내지 마시고요. 잠잠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시편 62편 5절 6절이 뭐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사람들이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다시 재충전하기 전에 계속 품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펌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이 통에다가 축복을 부어넣는데 우리가 열심히 불평불만으로 밖으로 퍼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묵상 기도하시면서 잠잠히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소리가 정말 지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으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크게 하면 크게 답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의인이란 칭호를 받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친 환경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딜 가도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인에게는 소망이 있다 약속했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있고 잘 먹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부러움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름대로 왕궁에서 들에서 뽕나무 키우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슬픈 선지자, 힘든 선지자, 어려운 선지자 들면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를 들 수 있습니다. 뭔가 소망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새롭게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될 거라는 그런 슬픈 사실을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슬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강팍해지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고 그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심중에 지금 마음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레미야처럼 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소망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면에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힘들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움츠려듭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가 두려울 정도로 움츠려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멸시 속에서도 소망이 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까? 이렇게 안 하면 밥을 굶잖아. 저렇게 하면 나는 당장 힘들잖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과 멸시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에서 예레미야가 일평생 동안 자기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이 죽을 고비에 넘어가면서 그가 소망 둔 그의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가 된 시절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란 그런 한시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젠 교회도 다 타락하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뭐냐면 너희들이 다시 원래 하나님이 기뻐했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장래가 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분명히 소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늘 나와 함께 생각하며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 땅, 이 지구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이 우리 교회의 특성입니다. 작은 목자는 조금 더 먹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후에는 이 땅의 삶은 마칩니다. 그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부활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단 종교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뭐냐면 이 땅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죽고 다시 의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보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악한 사람 책망하지 마세요. 걔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안 됐고 그거 얘기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정확히 그들을 죽은 가운데 부활을 시켜서 심판하게 됩니다. 부활은요, 모든 사람에게 부활합니다.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해서 정확히 심판합니다. 의인으로 죽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악인으로 부활했던 사람들은 다시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잠시 잠깐 오면 풀처럼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실천하자. 실천하자. 이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 뭔가라도 실천하는데 여러분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주보 뒷면에 그 강아지가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점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지만 여러분이 물에 허둑대서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는 친구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안 키우셔도 돼요. 그런 강아지보다 천배 만배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이미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는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내 실천한 것이면 인내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사람에게는 의지력의 한계가 있고요. 체력이나 정신력의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아시기 바랍니다. 11세기에 중세에 성자였던 제롬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성자 제롬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내가 주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네가 나에게 뭘 선물로 주겠니? 라고 했습니다. 제롬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정말 번역해서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한 가지만 다오. 사실 그렇겠죠. 제롬이 번역하는 성경이 언어를 모든 것을 관장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니까 그 선물도 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착한 마음, 성실한 마음의 제롬에게 딱 한 가지 뭐냐면 내가 가졌던 죄와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울이나 절망, 좌절, 낙심, 또 그로 인해서 손과 발로 지었던 죄, 입으로 지었던 죄, 눈으로 지었던 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받아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탄식만 하는 나 어떻게 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6절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의로운 것처럼 가리키려 들고 가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끼리에서는 약점을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거, 범죄했던 거, 탄식했던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감히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 먼저 아시고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탄식하면서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속에 불속에 뛰어들어서 십자가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돈 생각하지 마세요. 학위 생각하지 말고 명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 날 수 있고요. 하루아침에 불 날 수 있고, 하루아침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이것을 얻으면 다음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참된 소망, 예수님께 두면 그 참된 소망, 비록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을지라도, 겨자씨 만한 작을 것이라도 나중에 더욱더 큰 소망을 낳게 됩니다. 더욱더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 밖에 희락과 평강이, 기쁨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다 맛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소명, 콜링을 받은 겁니다. 목회자만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이 뭐냐면, 이것이 다른 모든 성도들, 믿는 사람들과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라는 사실,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에 소명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현대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십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거나, 위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한 지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다양한 곳으로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레드우크 스테이트 파크를 한번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가면 그곳에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정말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둘레가 너무 커서 어떤 나무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구멍을 뚫어서 자동차가 다닐 만큼 터널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사진에 보게 되면 사람들 20명 이상이 이렇게 손을 잡아도 그 나무 둘레가 되는 그런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크고 높게 자랄 수 있을까 학자들이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위해서 정말 큰 나무에 뿌리를 한번 캐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넓으니까 뿌리가 엄청 깊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큰 나무를 뽑아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뿌리가 깊지가 않았습니다. 얇았습니다. 근데 엄청 크고 높게 자랐습니다. 비밀이 뭐냐면 그 뿌리를, 작은 뿌리들이 서로 옆에 나무와 서로 이렇게 뿌리를 서로 얽혀서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쓰러진 나무들, 같은 종류인데 쓰러진 나무들을 발견해서 그 밑에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그 주변에 나무들과 얽혀 있을 나무가 없기 때문에 높이 자라다가는 그 높이 자란 것 때문에 높이로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높고 넓어지고 되기 위해서는 늘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도들과 아름답게 믿음의 삼겹줄을 얼마나 지금 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벌써 15년이 됐네요. 보스턴에 온 지. 처음 꿈을 가졌으니까 16년째 보스턴의 청년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뛰어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영감 가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들에게 16년 동안 늘 초지일관한 것이 뭐냐면, 학위 하나 따는 거, 학점 A 받는 거, 어떤 좋은 업적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웃어주며 하나님께 찬양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얻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나무가 높게 자란 건 뭐냐면 옆에 나무가 서로 뿌리를 펴서 흔들리지 않도록 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내가 있는 교회가 이만큼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연약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서로 연합해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작은 목자의 영광의 기쁨이 뭐라고요? 학위를 받았던 거, 내가 돈을 많이 받았던 거,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며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눴던 주변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가 약해진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수없이 크고 위대한 건물들을 많이 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오기 전에 한 청년이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크다 보니까 방문했는데 누구도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껴안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뭐냐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성도와 교회와 또한 안 믿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왜 저 귀한 시간과 능력을 왜 남에게 이렇게 막 투자해? 왜 남에게 투자합니까? 왜 남에게 밥을 준비하고 왜 남에게 라이드를 주고 왜 남에게 글을 쓰고 편지를 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하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한 그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드리길 원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할 때 가장 말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빙스턴의 친형입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사 살겠다고 하니까 정말 그 형은 말렸습니다. 네가 정말 아프리카에서 살지 죽을지 정말 네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너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과 살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좀 멋지게 세상을 바꿔보겠다.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정말 노력을 해서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의사로 잘 살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위키피디아나 대양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그 의사로서 유명했던 그 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형 이렇게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하다가 죽었던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이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영국에서는 그의 그 죽음을 기려서 나라의 국가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왕족과 정말 귀한 사람들만 그 죽는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도전이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주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 인생의 보람이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내 인생의 보람이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커가는 것이라고 증거할 사람이 과연 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손을 들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사람이 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내 안의 소망이 하나님께 뒀다면 우리가 리빙스턴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좀 선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알란 레드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공인회계사입니다. 영국의 4대 종합화학회사에서 하나인 그 아이시아에서도 6년간 근무했었고 노던 벨란드라는 그 팀의 주전인 럭비 선수로도 활약 정도로 건강과 명예와 돈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럭비 선수들 보셨어요? 미국의 풋볼 선수도 있지만 럭비 선수들 정말 체력이 좋습니다. 정말 이 알란은 건강했고요. 돈도 벌었고 명예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도 다녔습니다. 교회 다녔지만 그의 기독교 신앙은 아주 베이비 신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 따라서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꼭 예수만이 구원일까? 다른 신들은 어떨까? 내가 산이나 들러갈 때 거기서도 내가 마음에 평화를 얻는데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알란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그 친구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알렌은 제일 처음에 그 친구가 얘기해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영혼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양심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럭비를 할 때에도 그 말은 노긴처럼 그 사람 마음에서 들리고 귀에 쟁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데 왜 내가 인생을 낭비할까? 그런 대로 외쳤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있을 때 한 악단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 인생을 낭비했다는 그것이 그 마치 자기를 연주하는 데서도 그 곡이 내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힘들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집을 돌아가는데 덜커덩 그런 소리가 마치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알란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알란은 그 이후에 기독교 저자이자 설교자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도전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저축하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거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그 질문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한번 도전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와서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인내력 테스트를 위해서 고난이나 인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와 고난이 소망이 되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친구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내 배부르고 내 편하고 내 즐거운 유익을 찾는 곳에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고 먹을 것을 사주면서 소망이 뭔지를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인생을 소비하고 있구나,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낭비하지 않습니다라고, 나는 내 삶의 소망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낙심과 절망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당신이 내 인생의 삶의 보람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었다고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의 영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이라는 늪 속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있을 때 나보다 더 먼저 탄식하면서 그 늪 속에 뛰어들어와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참 소망이 더욱더 큰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참된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